2020년 6월 5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7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15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7장은 계속된 욥의 탄식이고 8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7장에서 욥은 품꾼이 싹을 기다리면서 힘든 노동을 참아내는 것처럼 욥은 인내하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지만 희망이 없음을 보고 토로하는 말씀입니다. 한때 평안을 누렸던 욥은 하루아침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오늘 하루가 저물어서 다행이지만 다가올 내일이 두려운 삶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면 악몽이고 눈을 뜨면 고통만 있기에 차라리 새벽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에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기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흙에 지나지 않으며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이기에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잊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이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세 번역입니다. 그만큼 욥의 고난이 심각했고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칠 것이 아니라면 포기해달라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왜 이 하찮은 인간에 이토록 마음을 쓰시며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냐고 또한 탄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들을 감찰하시는 목적을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탄식에 대해서 빌닷이 말을 하는 것이 8장에 나옵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욥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죄가 있어서 벌을 내리신 것이고 자식들의 죽음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욥과 그의 자녀들에게 임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닷의 말은 옛 선인들의 지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그분의 판결은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 어떤 악인도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 사람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징계를 받았기에 악인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논리는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논리는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그 아픔의 사람이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듯 아픈 마음, 지친 영혼이 낫기까지 시간이 걸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을 수 있도록 힐링의 스페이스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사람에게 함부로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침묵하며 아픈 이들의 품을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욥은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며 자신의 존재를 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탄식과 절규는 곧 오늘날 우리가 고통받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욥의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갈급해하는 애통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쉼과 회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 수 있는 삶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